바나바와 누구죠?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끝났어요. 1차 선교여행이 이제 끝났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년 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뭘 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 나갔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 들어오시면 이제 방문하셔서 뭘 하죠? 여러분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선교에 있었던 그 간증과 나눔의 시간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뭐가 된다?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현장 가운데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행복전도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은혜를 고스란히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묵혀두면 썩어요. 없어져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면 고스란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무엇으로? 나눔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한 거는 뭐가 있냐면 불평과 불만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만 난무했던 그들. 그런데 타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뭘 받기 원하시냐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 반드시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누세요. 나누세요. 그 어떤 간증이든 가족에게 나누고 자녀들에게 나누고 정말 우리 동역자들에게 나누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나눌 사람이 없으면 전화하세요. 010-6709-5506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 있었던 현장에서의 그 삶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 뭐가 되기 때문에? 배가 되기 때문에. 제가요 지난주에 피곤하다는 말을 했어요. 맞죠? 그 설교 중에 은연이 나온 말이에요. 제가 원고에 있던 말도 아니고 그냥 제가 요즘 피곤해요. 지금 이번 주 더 피곤해요. 이번 주 왜 피곤하냐면 집사람이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4명의 애들, 애새끼들만 놔두고 갔어요. 어디? 지금 뭐 칼 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인데 지금 사모님들하고 교육자들이 가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비어 있어요. 그래 제 루틴이 다 깨졌어요. 뭐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도 못 읽고 공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집에 가서 애들 막 일나라, 씻어라, 옷 입어라, 빨리 좀 해라. 저희 막내는 엄마 없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밤마다 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했는데 아빠 내일 새벽에 설교하러 가야 돼. 불안한 거예요. 얘가 계속 새벽 1시까지 앉아요. 엄마 자다가 갑자기 깨서 엄마 없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난리가 난 거야. 야, 더 피곤합니다. 혼자서 4명을 보려고 하니까 야, 이거 뭐죠? 혼자 호랩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제 아내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육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을 보는데 너무 피곤해. 아무튼 지난주에 피곤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어떤 권사님 마음을 딱 찌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박힌 거예요. 권사님 마음이. 그래서 우리 박춘선 목사 피곤하다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계속 뭐가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귀한 홍삼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 그 홍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여기 아이언맨 아니면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삼, 홍삼,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이상한 병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 콜라 이런 거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몸에 굉장히 좋은 거 비타민 K가 들어간 푸른 된장, 콩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홍삼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라서 제가 이번 주 내내 40일 동안 먹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루하루 먹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거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갑자기 눈이 떠져요.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먹지 말라고 하는 예지만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핸드폰을 사도 고장이 금방 날 수가 있고 좋은 걸 사도 금방 고장이 날 수 있지만 사람에 맞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걸 먹고 나니까 힘이 솟아요. 이게 여러분 이래서 제가 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콕 찔러가지고
쟤 좀 살려줘라 해가지고 홍삼 하나 줬는데 못 먹는 건데 저는 습기습은 그걸 먹으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맛있네? 그래서 이제 계속 먹으면서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간증은요, 어떤 삶이든 크고 작은 거든 나눌 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간증은 기도하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쌀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간증이 아니라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만 여러분들에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간증의 나눔을 듣고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앞으로 바울과 깊은 인연을 맺으면서 정말 바울 인생의 가장 귀한 동력자로 남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바울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어요. 의사. 누굴까요? 예? 누가? 의사였어요. 굉장히 유식합니다. 자, 다른 한 사람은 좀 어려울 거예요. 거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사람이었어요. 거인. 별명이 거인이라고 불리게 될 누구였냐면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디도였어요.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거예요? 누가하고 디도 들어보셨죠? 디도서를 작성해. 디도. 성경 안 읽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지? 자, 누가와 디도 새로운 인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붙여주냐면 전도 현장 가운데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전도학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귀하고 귀한 옆사람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옆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싫어요? 좋죠. 여러분들에게 동력자들이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가장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남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만남일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또 누군가는 그 여러분들을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사적인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좋은 사람 맞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눠도 이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를 만난 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윈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에게 덕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또 뭐가 생겼냐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그 문제가 뭐냐면 할례 문제예요. 할례 문제가 생겼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죠? 8일. 이제는 다 알아요. 맞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이제 유대를 지나 이방 땅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방인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 문제였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1절 시작에 누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늘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믿는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소문을 어떤 사람들이 교회마다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리대학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리의 잣대를 대고 잘못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리 하나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분별하는 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야고보가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야고보가 했어요. 야고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자, 1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2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굴까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야고보가 회심하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박해했죠, 고향에서도.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시도 없이 나가서 지들 마음대로 너희들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인물들이 늘 언제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하고 또 같은 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요.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 빠졌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문의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의가 오면 연결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조용히 와서 어느 순간 그 공동체의 집단의 물을 흐리는 것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냐면 분별의 영이 요구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란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지시도 없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권위 없이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여러분들을 꼬시고 데리고 가면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할지라도 여러분을 가는 순간 여러분들을 현혹해 하고 여러분들의 영을 무너뜨리면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교리로, 방향으로 인도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핫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런 문제가 교회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현혹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현혹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전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공회가 거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뜻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물어보고 담당 교육자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판단하는 순간 정말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게 더 중요해요. 그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는 영이 필요한 거죠. 교회의 지도자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마찰이 생겨요.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판단할 자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은 뭘 해야 되냐면 분별해야 돼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지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잘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과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방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아니더라 할지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판단하는 영이 아니라 분별하는 영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게 발전해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을 매일적으로 신앙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단기간이 아닙니다. 장기 레이서예요.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신앙의 여정을 저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시들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내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신앙을 스스로 셀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 신앙이 돈독하게 세워졌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면서 말씀으로 점검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핫한 이슈가 되었다고 했죠. 서로의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그때 모든 의견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만난 사건을 지난번 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도 자신이 전한 복음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첨부해서 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바울과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우선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러 갑니다. 베드로가 먼저 만나러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알기 위해서,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냐. 여러분 성경책에 적어 놓으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 갈라디아서. 이 15장과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냐면 뭘까요? 갈라디아서. 첫 번째 책이 뭐라고요? 신약 성경이 첫 번째 기록된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주후 50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첫 번째 27권 중에 첫 번째 책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바울이 지금 화난 상태에서 열받은 분노의 상황에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누가?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성경책을 봤어요. 어떤 성경책을? 갈라디아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이루어졌는 건지 알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회심하고 복음 전하고 와서 14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15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디도와 누가를 만났습니다. 할례 문제가 발생되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 왜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샘플이 중요합니다. 샘플. 저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저 방금 이상한 얘기 나왔는데?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울산 장생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딱 봐도 아시아인 계열의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딱 드러나잖아요. 디도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도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표시가 났어요.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색깔이 다르고 뭔가 그런 게 표시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역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하거든요. 설교에 대해서. 근데 와 진짜 감사하다. 담임 목사님 한번 짚어주고 이제 내가 할 본물 차례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이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먼저 보러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 교제 나누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온 거를 봤죠? 그러니까 그 온 것을 보고 나서 게바가 어떻게 합니까? 피해요.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그러니까 할례 문제를 겸하기 전에 식탁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자리를 피합니다. 그게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그 간섭에 의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기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할 때 이 싸가지가 없는 바울이 감히 베드로한테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읽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감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바울 따위가 어떻게 이렇게 책망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책망받을 마땅한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박춘석이 책망받을 짓을 하면 여러분들이 책망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왜 저렇게 난리냐라고 여러분들 책망할 일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유대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답게 살아야 되면서 네가 살지도 못하면서 왜 그거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하느냐 하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메시지는요 메신저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 잘하는 목사 많습니다. 정말 설교에도 어떤 능력 같은 게 나타나는 목사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어떤 사건의 이슈가 돼서 여러분 화면에 나오고 대중 앞에 드러나게 되면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목사님, 그 바른 목사 맞습니까? 여러분 말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수 있고 말로 마귀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메신저와 메시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메시지대로 메신저가 살아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노력할 때, 살고자 무단히도 하나님 앞에 살아낼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본인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을 유대인과 똑같이 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누군가 지금 이 불을 지폈다.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불을 이슈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시를 따라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해답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꼭 필요한가? 이 문제는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식이 맞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고 플러스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플러스 뭘 받아야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뭐가 임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망을 듣고 나서 이야기한 후에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혼나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뭘 한 사람이죠? 책망받고 나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책망받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 지도자가 당신이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스스로 찔려가지고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해.
되려 묻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교만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스스로 찔려서 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누구를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너희도 할 수 없으면서 613가지의 율법을 줬는데 그러면 너희 613가지의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를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멍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로요?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냐면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요,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신 앞에. 그래야 뭔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친히 오셨어요. 누구를 만나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셨고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고개만 기억나시죠? 네, 이 사실을 여러분 4개의 교회가 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요, 여기 왔던 어떤 사람들이요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울과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같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그 교회에 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뿌린 거예요, 악의 씨앗들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고 이방 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았던 이방 교회들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갔을 때 많은 믿음을 얻었던 사람들이 흔들려하고 갈등하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단을 통해서 뿌리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은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갔는데 너거는 뭔데 갈라디아 가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를 다 통째로 흔들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거짓 사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다. 교양 없고 잘못된 것을 너에게 가르쳤다. 잘못된 구원의 교례를 가르쳤다. 그래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전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과 동시에 그 교회에 누구를 배치해놨죠? 그 교회는요 성경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고 어떤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배치하고 왔죠? 지난주에 보면 제가 이방인들의 8명의 사역자들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감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이름이에요. 누구를 세웠죠? 디모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디모데. 또 한 명 또 얘기했죠. 누구를요? 가이오. 누구를요? 가이오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가이오를 세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더베로 그들이 먼저 이방 교회의 뿌리를, 잘못된 뿌리를 전하기 위해서 더베 교회로 가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더베의 가이오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르스드라로 갑니다. 르스드라로 가는데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어요. 가이오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5살 정도 되었어요.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교회에 배치해 놓고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젊은 사역자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는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가 유니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들이 비시디아로 갈 때 아마 이 가이오와 디모데가 따라가서 그들이 회방을 놓지 못하도록 올바른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막았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이 버텼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 수 없는 그때에 젊은이들이 무엇을 지켰다고요? 교회를 지켰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을 때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의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 교회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청년들이 든든하게 지키는 교회, 어떤 회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청년들이 있다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자녀 교육이 중요하구나.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디모데와 가이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까? 사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요 5개월밖에 안 돼요. 더베에서는 4개월밖에 안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어쩌보면 유혹하는 세상 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가 있을 때 정말 현장에서는 유혹받아 빠질 수 있는 그 세상에 현혹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요? 여러분 나이를 초월합니다. 말 안 듣는다고요? 아니요, 해보세요. 말 들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쉼입니다. 그 말씀의 영혼에 여러분 살아나게 하는, 솟생케 하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들어가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명심하시고요, 복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가면요 뭘 합니까? 유혹에 빠져 넘어져요. 그들이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 신앙은 나중에 하면 돼 라고 우리가 편협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더 붙들려 있어야 그 가장 힘들 때 만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의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런 대학에 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믿어,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주인임을 어린 적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분만이 나의 왕이심임을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려주서라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배자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애쓰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애쓰고 용쓰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요만큼이면요 요만큼만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현장 속에서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 유혹 현장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디모데처럼
가이오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진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로부터 출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교회, 경산중앙교회, 행복전도학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